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기대어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려 깨어 살지 아니하면 자본주의가 말하는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말하는 자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가격 따지지 않고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은 것을 가격 보지 않고 사 입을 수 있고, 여행 가고 싶은 곳을 경비 생각하지 않고 갈 수 있고, 살고 싶은 집을 가격 따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격에 상관없이 다 가질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자본주의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자유는 돈이라는 등식이 바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자유를 결정합니다.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자유를 가질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자유를 제한받게 됩니다. 심지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받은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자본주의의 자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며 복되며 행복하며 거칠 것이 없는 그런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재산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입니다. 솔로몬은 해마다 금 666달란트를 세금으로 받았습니다. 그것 말고도 무역업자와 상인들이 바치는 금과 함께 아라비아 왕들과 이스라엘의 땅에 장관들이 바치는 금도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1년에 솔로몬이 벌어들이는 금은 666달란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가 오늘날의 계산으로 보면 34kg입니다. 그러니까 666 곱하기 34 하면 약 23톤이 나옵니다. 23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인가를 어제 금시세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약 1조 정도 됩니다. 1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거의 3,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1년에 1조를 버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부자 리스트에도 올라갈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그 돈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부유하기를 바라는 자가 그 수입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니 그것도 헛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돈에 만족하는 인간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보십시오. 재산이 늘면 그만큼 소비도 많아진다. 그 소유주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소비가 늘어나니까 항상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 적든 단잠을 잘 수 있으나 부자는 재산이 많으므로 이것저것 걱정하다가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돈과 근심은 동행한다, 일란성 쌍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하나의 다른 심각한 문제를 보았다. 사람들은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고서도 그 돈으로 위험한 투기를 하여 일이 잘못되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려버린다. 그는 아들이 있어도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 번 내 돈이 되면 영원한 내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에는 날개가 달려서 언제든지 날아가 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벌거숭이로 나왔으니 아무리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을 때 내가 수고하여 번 돈도 죽음 앞에서는 내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사람은 온 그대로 떠날 수밖에 없으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는 어두움과 슬픔과 번민과 분노와 질병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어두움의 인생, 슬픔, 번민, 분노, 질병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돈을 가지면 자유하게 돼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은 인생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돈을 가져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바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인생 속에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알찬 인생,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그마치 38번이나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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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헛되다고 말을 할 때마다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우리에게 헛된 인생에서 해방되는 바로 자유하는 삶의 답을 줍니다. 26번 등장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장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4장 7절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헛되다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해 아래에서입니다. 바로 해 아래에서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해 아래에서 헛되다, 해 아래에서 헛되다,
해 아래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애써도, 그리하여 많은 돈을 가져도, 많은 권력을 가져도, 많은 자녀를 낳아도, 큰 집에 살아도, 많은 지혜를 가져도 다 헛되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해 아래에서 헛되다는 이 말을 반복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해 위에서는요? 라는 질문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론을 해 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장이 12장인데 12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요구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라는 말이 어떠냐? 네가 해 아래 살 때, 해가 지금 둥둥 떠 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해가 곧 사라진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해답이 뭡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정반대이지요. 세상은 지금 일심으로 우리에게 창조주가 없다라고 하는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보호자가 없는 고아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창조주에 의해 존재하는 자다, 창조주가 바로 창조한 자가 나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일해서 네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어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이 일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야, 이걸 기억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창조의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애매한 것이 없어요. 그 단어의 의미가 명확합니다. 창조로 번역된 바라는 단어도 4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문장 속에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목적어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어의 의지와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의지와 의도와 목적이 없이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에는 히브리어에서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가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아싸라는 단어는 생각 없이 뭔가를 만들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한 사전에 어떤 재료가 있어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그때 쓰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찰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 창조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빠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바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의지와 나의 의도와 나의 목적으로 이 땅에 존재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다. 이게 뭐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는 요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2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 운행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운행이라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에서는 두 가지 조건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에 쓰냐면 독수리가 하늘에서 날아가지 않고 하늘에서 멈춰 서서 한 점을 바로 중심으로 해서 빙빙 맴돌 때 바로 쓰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어미닭이 자신이 낳은 알을 품고 바로 그 알을 빙빙 돌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먼저 독수리가 하늘에서 한 점을 중심으로 맴돌 때 여러분 운행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지요. 그러면 독수리가 어느 때에 날아가지 않고 한 점을 향해서 맴돌까요? 바로 먹이를 발견했을 때일 것입니다. 바로 먹이 주위를 맴도는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엄청난 사냥 능력을 가진 짐승입니다. 탁월한 시력을 가졌지요. 독수리의 눈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4km 떨어져 있는 것도 정확하게 식별이 가능하답니다. 또 강력한 발톱과 부리를 가지고 있어서 발톱으로 한번 움켜쥐면 뼈가 으스러진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세든지 염소 같은 것은 딱 쥐고 하늘로 날아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독수리는요, 고공에서 비행하다가 갑자기 급강하해서 먹이를 공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급강하할 때 속력이 얼마나 빠르냐면 시속 320km로 여러분 급강하해서 공격을 한답니다. 독수리는 놀라운 사냥 능력을 가진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런데도요, 독수리는 사냥감을 발견하면요 즉시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최적의 순간을 기다리며 타이밍을 조절합니다. 특히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고려하여 최적의 다이빙 각도를 찾습니다. 바로 실패치 않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러하십니다. 독수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실패치 않는 때를 기다리고 확인한 후 급강하 공격을 하는 것처럼 성령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실패치 않는 완전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완벽한 창조의 기회를 엿보며 완벽한 시점에 개입하셔서 실패가 있을 수 없는 완벽한 창조물, 완벽한 생명체인 저와 여러분을 바로 창조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만들어 보고는 아이고 이번에는 좀 실수했네, 다음 걸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런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상대방을 이야기할 때 당신은 잘못 만들어졌어, 불량품이야,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운행하셨어요. 그 능력이 많으신 성령께서 급하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고요 최적의 타이밍을 보셨어요. 완벽한 실패치 않는 바로 생명체를 만들어 내시는 그 타이밍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찾으셔서 바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또한 어미닭이 자기가 낳은 알을 가슴에 품고 돌리는 것처럼 성령은 창조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미닭이 알을 품고 돌리는 이유는 뭡니까? 알 속에 배아가 있지요. 근데 이 배아는
약 37도에서 38도의 일정한 온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어미닭은 자신의 체온으로 이것을 조절한답니다. 또한 한쪽 면만 지속적으로 따뜻하면 배아가 한쪽으로 치우쳐 비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미닭은 알을 주기적으로 돌리면서 모든 부분이 고르게 따뜻해져 건강한 바로 병아리가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지요. 성령은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어 건강한 생명의 탐생을 돕는 것처럼 끈질기고 지속적이며 모든 순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창조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완전한 생명이 탄생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끈질기고 지속적이며 모든 순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관심과 실패치 않는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창조주가 너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라. 네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느냐? 창조주가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가장 놀라운 타이밍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놀랍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네 인생을 살아가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헛되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 아래서 하는 건 다 헛되다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네가 한 일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네 인생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은 헛되요, 네가 한 일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네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헛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5장 말씀이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굳건하게 서라는 것이지요. 이 굳건하게 서라는 이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바로 철통 경계를 바로 의미하는 바로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은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철통같이 지켜라. 그러면 너에게 주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리고 부지런히 기억하고 간수하고 되새김이라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는 이것이지요. 네가 한 일을 근거로 해서 네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너는 너무나 빠르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의 멍에를 맨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선행을 의지하여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완벽하게 선을 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24시간 365일 1년 10년 50년 살아있는 순간 단 1초도 쉼없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조금의 실수라도 한다면 즉시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의 멍에를 매는 자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한 선행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매 순간 선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슬픈 인생이요 위험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를 의지해서 자유를 지키려고 하고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잘못에 묶여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묶인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과율의 인생,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바로 묶여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불교도인들입니다. 불교인들은 바로 인과율의 법칙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이 전생에 했던 그 일이 현생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꿀 방법이 없지요. 없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불교인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한 일을 의지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한 일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은 완벽주의와 열등감이라는 두 극단을 달리는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하신 일을 의지해서 그 위에 굳게 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할례나 율법 대신에 그리스도를 넣어 읽어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는가가 명확해집니다. 제가 한번 준비한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할례나 율법을 그리스도를 넣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유익이 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에서 면제된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은혜에 연결된 자로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면 우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에서 면제된 자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은혜에 연결된 자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은혜에 연결된 자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신랑이 하는 일은 뭡니까? 신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신부에게 주고 신부가 가진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는 신랑 자신이 떠안는 것, 이것이 신랑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떠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저주와 멸망과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영생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신 이 한 일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가 하신 일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를 의지해서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하신 일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낸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성경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뭘까요? 6절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주어진 현실을 인내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실수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을 왜 삽니까? 어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신 일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제 한 실수를 우리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내게 주어진 오늘을 나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만회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어제 했던 실수, 어제 했던 부족함, 어제 흘렸던 눈물들, 그것들을 다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요. 믿고요, 오늘을요 새날로 사는 거예요. 어제의 실수로 더럽혀진 오늘이 아니에요. 어제는 어제에게 맡기는 거죠. 어제는 주님이 하신 일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에게 맡겨요. 그리고 나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해 아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 아래에서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근거로 해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의지를 가져야, 내가 의도를 가져야, 내가 목적을 가져야, 내가 열심을 가져야 내 인생은 가치 있게 존재하게 돼라는 바로 생각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네 인생 속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존재해. 이걸 믿고 살아. 이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후회 막심한 삶을 매번 살아갑니다. 탓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일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해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국은 헛됩니다. 우리 주님은 너의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너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해라. 예수가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네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니 네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까지도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그렇게 내게 주어진 삶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각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의도와 우리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던 것 까닭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일하신 까닭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후회가 막심합니다. 늘 우리는 왜 이러지 하고 답답해하며 인생을 삽니다. 예수께 우리 인생이 붙잡혀 있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의 실수가 예수 손안에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의 부활의 손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 만회하려고만 합니다. 억울해만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예수가 하신 일이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힘차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눈보다 더 희게 능력이로다. 밝히는 것. 주의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와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에 실패치 않는 완전한 때를 기다리시다가
완벽한 창조의 기회를 엿보다가 완벽한 시점에 개입하셔서 실패가 있을 수 없는 완벽한 생명체로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까닭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끈질기고 지속적이며 모든 순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관심과 실패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까닭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옷이 벗겨져 그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시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 양발에 못이 박히는 그 비참한 고통을 당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외칠지라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로 존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존재하게 합니다. 주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가 하신 일을 의지하여 그 위에 굳게 선 삶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실수마저도 주님 안에 있으니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 없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살아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갈팡질팡 우왕좌왕 미적빈적하며 그렇게 억울해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부모 탓하며 아내 탓하며 남편 탓하며 자식 탓하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허물을 노래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알찬 인생이었다, 알맹이가 있었다, 열매가 있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인생이었다. 나는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는 그것 가지고도 내 인생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일에 주님이 사용하셨다. 나는 의심하고 인생을 살았지만 내 의심마저도 주님이 들어서 도마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셔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하는 인생 되게 만들어 버리셨다. 오 주님,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의지하여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경제 생활이 주님 항상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제 활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